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쉽진 않습니다. 오늘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 1장 12절 다 거의 암송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중에 가장 힘이 되고 또 어떤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 확신을 주는 말씀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암송하고 전도할 때도 꼭 사용하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하나만 너무 보고 우리가 이 말씀 이 한 구절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오게 됐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한 구절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 9절에서부터 13절 전체 말씀의 의미가 조금 가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9절에서 13절 사이 이 한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은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보다는 다른 쪽에 사실은 더 강조점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이렇게 모셔드린 거, 영접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단락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는 것 중에,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이 당연한 말씀을 왜 믿지 않는가?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왜 영접을 안 하니? 이거죠. 근데 잘 보세요. 9절부터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어떻게 했대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대요.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오셨는데 피조물들이 전혀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전혀. 또한 그 땅의 주인이시오 그 땅의 왕이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그 땅 백성들은 그 왕이신 분을 모셔드리지도 않더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인간들이 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맞아들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분을 붙들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제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신자들인 우리가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 나는 그분을 알아봤어. 알아보고 내가 모셨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 근거로 자꾸 12절을 이제 들고 나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영접했고 너는 영접을 안 했어. 나는 그래서 자녀고 너는 자녀가 아니야. 이 말씀대로 나는 믿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한 단락이거든요. 9절에서 13절. 이 한 단락의 결론은 13절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한 구절이.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12절이죠.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데 13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단락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혈통으로도 육정은 하여튼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은 일종의 종교 행위들을 일컫습니다. 뭐 침례, 예배 이런 거. 그런 거로 되는 것도 아니야.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게 이 단락의 결론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그 빛 되신 예수를 알아보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영접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낳아주신 기적을 통과한 사람인 줄을 알아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네가 믿은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아주 만세 태초 전에 택하여 너는 낳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낳아졌기 때문에 네가 그 예수를 알아보고 빛을 알아보고 그분에게로 나오고 믿고 영접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2절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일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알아보고 믿는 게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가 하는 사실을 도무지 잘 알지 못해요. 누구나 믿으려고 들면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누구에게든지 믿어야 될 정당성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안 믿으면 이상하네, 왜 안 믿지? 하고 고개를 이제 갸우뚱하는 거죠. 왜 안 믿는 거야 도대체?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안 믿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야. 안 믿는 게. 예를 들게요. 이해를 돕겠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빛을. 색깔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뭐가 다릅니까?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하지만 이걸 증명해야 돼.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될 대상이 앞을 전혀 못 보는, 태어날 때부터 색깔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하면 증명할 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행히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다는 걸 증명하려면 색감으로 이야기하면서 붉은색 계통은 따뜻한 기분을 주고 푸른색 계통은 청결하고 차갑고 냉정한 기분을 준다 이렇게 설명해봐야 그건 어디까지나 색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지, 아예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설명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빛 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자에게 증명하고 설명하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빛이 왔어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명해야 돼. 그런데 빛이 뭔지도 몰라.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 날 때부터 소경이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불가능하죠.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님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청각장애인에게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설명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그러면 눈뜬 자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이게 색깔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는다, 나만 믿는다 라고 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혼자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돼요. 때로는 이제 장님들한테 가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장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우리 장님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딴 게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딴 게 어디 있다고, 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겁을 주느냐.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보게 된 것이,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 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불신자는 영적 소경이기에 참 빛을 비춰줘도 그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만든,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와도 모르고 영접할 줄도 모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을 알아보고 그 빛을 느끼고 그 빛 앞에 나와 경배하고 그 빛을 믿고 영접했죠. 이거는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 스스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고 영적으로는 소경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에게로 나오고 자기 의지와 힘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눈뜨고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구절에 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믿게 된 건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도 아니었고, 여러분 4대째 기독교 여기도 못 믿으면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귀 닦지 않게 들었어도 안 믿어지는데?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그렇게 데려다 앉혀놓고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모르겠대. 지금도 안 믿어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짜 기적이 뭔지를 모릅니다. 대다수의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는다는 걸 증명할 만한 제2의 제3의 축복이 없다는 걸. 왜 내게는 이게 제2의 제3의 축복이 없느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큰 영적 체험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솔로몬 같은 지혜든 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기적이나 체험이나 축복이 왜 나한테 없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제2, 제3의 축복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이다. 네가 그 예수를 본다는 거, 그 빛을 알아본다는 거, 그분을 네가 사랑하고 네가 그분을 너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특권이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의 기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 쪽에서 내가 내건 조건으로 뭔가 만족되어야 이제 기뻐하고, 구원은 당연한 거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제2, 제3, 제4의 축복이 왜 안 오냐 이러죠. 내가 예수 믿었고 교회에 와주고 헌금도 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런데도 뭔가 기대하는 것이 나오질 않는다,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게 바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 중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절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사모하고 모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본 적도 없는 예수를 내가 사랑해요. 지금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믿어요. 내가 그분이 계신 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게다가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빛을 비추는데도 너희가 나를 몰라보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럴 줄 알고 오셨어요. 빛으로서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장님인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죄인인 것과 멸망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몰라볼 것을 그분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무지하고 목매하고 소경이던 우리가 고침을 받아 영안이 열려 빛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래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허술하게 이해하고 별것 아닌 거로 당연한 거로 하고 그 뒤에 오는 다른 것들을 왜 없냐 서운해하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죽어서 그러다가 진짜 심판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기왕이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면 낫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느냐. 전도해주지만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미련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고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들을 낳았고 내가 그들을 길렀는데 그들이 나를 부모로서 인정하지도 믿지도 하지도 않는다. 거역한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 때부터 마귀자식이고,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나귀도 알고 소도 임자를 아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죄인된, 불신자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절대 못 알아봅니다. 거부합니다. 무관심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해하고 죽은 이후의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게, 비유하면 어떤 거냐, 지렁이가 립스틱에 관심을 안 갖는 것만큼이나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무관심해요.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이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빛이 왔으나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왔으나 전혀 알아보지도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여 들지도 않았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말씀.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치셨어요. 막 이렇게 치시고 저렇게 치시고 가뭄으로 치시고 이웃나라로 치시고 막 치셨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 계속 거부하고 그러니까.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얼마나 맞았느냐. 이렇게 맞았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회개하고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못했어요. 결국 망할 때까지 못했어요. 이게 구약 전체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런 날들이 연속이잖아요. 출애굽기에는 그냥 뭐 10가지 재앙부터 했고 홍해 건너서 반석에서 샘물 터지고 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했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베푸시고 안 믿는다고 후려치시고 더 많은 것을 뭐 보여준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기거나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 변화.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죽고 둘째 아담 예수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즉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 태어나지 않는 한은 어떤 간섭으로, 어떤 기적으로도, 어떤 체험으로도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영접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즉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아는 자도 없고 참된 빛에 관심을 가진 자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역사예요. 인간은 안 된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저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내내 그렇게 터지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도 못 믿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고 구약계 내내 그 엄청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못 해내던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도대체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었으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것은 너희가 만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에도라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영접했다고,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었다. 그럼 전에도 말씀드린 그게 자랑이고 의의라니까요. 또 하나에 너는 왜 안 믿니? 나는 믿었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으로 말미암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은 이제 구약 그 39권의 맨 끝에 이렇게 끝나죠. 말라기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구약 39권 중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는 이렇게 끔찍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건져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보내 사자 입을 막으시고 엘리야에게 갈멜살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내려와 내린 결론이 뭐냐? 야, 성전문 닫아라.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 얼굴도 보기 싫다. 왜?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을 수 없고 체험이나 징계 등으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끊임없이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필요성을 구약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언이 진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선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별거 아닌 줄 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는 사실이 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언제 정하셨대요? 언제 정하셨대요? 여기 지금 읽었잖아요. 제가 미리 정하셨다. 그래, 미리 정하셨다. 미리 언제요? 땅과 하늘이 있기 전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3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두 번 얘기해요. 미리 정하셨고 이미 정하신 사람들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39절 이거 두 개 같이 띄우라고 했는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나의 출발이 아니요 내가 내딛었던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끌어낼 자가 없다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작이 나였으면 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미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못 끊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거라고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감사고 가장 큰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능가하는 축복은 없어요. 이것은 이미 신자 모두가 갖고 있는 경험이요 특권이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사모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희미해졌다 그러면 다시 달라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오래되었거나 희미해졌어. 소경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고 그 빛을 보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실 그것으로 족해요. 여기다가 뭘 덧붙이는 거, 위에 그래도 예수 믿고 축복 더 받아야지,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라빈스 31 이런 데 가서 아이스크림 받아갖고 아이스크림 위에 숟가락 꽂는 일에 불과해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빨간 스푼으로 꽂아주세요, 파란 것으로 꽂아주세요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이스크림을 받는 거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간섭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 뒤에 오는 축복도 첫 번째 축복,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그 축복을 능가하거나 그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소위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뭐 취직도 잘 됐고 잘 평안하고 잘 살고 뭐 해. 그런데 얘가 예수를 몰라.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는 안 믿는다 그래. 애통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우십시오. 망했습니다. 그 인생 망했다고요. 반면에 그 아이가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안 풀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 내세울 것도 없어. 그런데 얘가 첫 번째 축복이 있어요. 나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그 아이도 만났어요. 구주로 믿고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분을 나처럼 사모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셨으면, 예수를 믿게 하셔서 자녀를 만드신 그 아들을, 그 딸을 그의 생애에 간섭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됐어요. 이 첫 번째 축복을 못 받은 거는 아이고 그냥 믿어야 될 텐데 하고 말아.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적 복 못 받으면 가슴을 치면서 울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구원의 기적, 즉 첫 번째 축복을 맨 꼴찌로 돌려놓고 관심을 안 갖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토록 무력한 이유가 뭔가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막힌 역사요, 대단한 기적을 통과한 건지를 몰라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자랑이에요. 그 이외의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빨간 숟가락을 퍼먹을지 파란 숟가락을 퍼먹을지 그 차이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기적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흔들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고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놓을 자가 없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소유했어요. 영생을 상속받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아질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이 축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하나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자신의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승리하기로 결심하시고 이걸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 첫 번째 축복의 감격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고, 이 큰 축복으로 인하여 내게 이루어진 예수를 믿게 된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하는 일들이 여러분 모두 심령에 매일같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